출애굽기 30장 17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짓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차가운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을 달로 끊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봄이고 6월에서 8월은 여름이고 9월에서 11월은 가을이고 12월에서 2월은 겨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 큰 무리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9월 1일이 딱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가을이구나 하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미 깊은 가을로 들어온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에 진짜 가을이구나 라고 혹시 느끼시나요? 혹은 어떤 때 겨울이 왔구나 라고 좀 느끼십니까? 대다수가 느낄 만한 우리의 감각은 아마 시각일 것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피고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장 하늘의 구름의 모양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었음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의 촉각도 계절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주변의 온도를 느끼면서 더위의 물러감과 추위의 다가옴 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감각들이 있습니까? 청각도 분명하게 가을의 소리를, 겨울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매일 먹는 음식이 계절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지점은 후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후각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여서 이번에는 가을의 냄새를 딱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며칠 전부터 추워진 새벽의 공기에서 나는 이 냄새는 이제 완전하게 가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겨울에 맡을 수 있는 냄새들을 맡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냄새로 표현하는 계절의 향기는 사실 후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 와중에 후각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어떠한 기억을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후각이 좋다고 합니다. 과거에 맡은 어떤 냄새를 지금 맡을 때에 과거에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부쩍 추워진 공기의 냄새를 맡으면서 예전의 추억들이 머릿속에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지금 얻는 것을 넘어서 그 감각들을 가지고 경험했었던 과거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저장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떠올랐을 때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집사님께서 그분이 하셨었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사실 없는데 이제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분이 본인은 분홍수세지만 보면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당시에 본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싸주신 어머니의 도시락을 보면 항상 자기한테는 분홍 소세지를 싸주셨다고 합니다. 편해져. 그분은 그 분홍 소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항상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기억이 그분의 일상의 삶과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이 쌓인 기억이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오늘 그 정체성을 살아가게 하는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속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막,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꾸밀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그렇겠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 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막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텐트의 구조이죠. 어쨌든 펼치고 거두는데 적합해야 하며 그렇다고 펼쳐놓은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재단을 나무로 만들죠. 그 위를 노수로 덮습니다. 왜 노수로 덮습니까? 나무는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완전히 또 노수로 만들진 않나요? 재단을 버틸 만큼의 노수로 두껍게 만들게 되면 들고 나를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요, 기본적으로는 실용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혹은 구조물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미학적인 부분입니다. 성막은 기본 구조들에 있어서는 실용적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실용성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들에 또한 굉장히 치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해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 즉 커다란 대야를 놓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제단에서의 직무는 피가 튀고 재물이 타는 연기와 그 흐름 속에서 하는 그런 역동적인 일들입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쉽게 더러워지는 곳입니다. 그런 더러운 상태로 거룩한 임재가 있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씻는 곳을 그 중간에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온몸을 씻진 않습니다. 손, 발을 씻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직무들이 손을 써야 하는 일들이므로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것 정도만으로도 회막 안의 기물을 더럽히진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래 한편으로는 실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의미와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아론이거나 그와 같은 제사장들일지라도 정결해야 함을, 깨끗해야 함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시각자료인 것이죠. 당장의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다양한 색깔의 실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대제사장의 옷은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죄를 짓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깨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각자료 그 자체인 거죠. 죄 짓고 실패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자리인 성막에서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 했습니다. 즉 구별된 옷입니다. 피조물과는 온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자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향을 준비합니다. 후각자료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특별한 향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향이 특별한 것은 거룩한 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석이 많이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없는 옷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렁시렁한 옷이 뭔가 거룩한 느낌을 단순히 준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죠. 시렁시렁하고 보석이 박힌 옷을 만들면 그냥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좋은 향품과 모략과 육개, 창포와 계피 등을 감람류에 잘 섞으면 그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돈 있다고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만드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주시면서도 그것의 거룩함이 그 방법이나 완성품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사품을 만드는 행위는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그냥 유사품을 만드는 행위는 도리어 가장 큰 벌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향들의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향기름과 향의 거룩함은요, 성막에서 유효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효합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거기서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발라졌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원하시는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그 방식에 따라서 그곳에서 발라졌을 때 유효하죠. 거룩한 향의 거룩함이 어디서 유효합니까?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있을 때에, 그곳에 발라졌을 때에 유효합니다. 거룩이 그 장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용서와 화목을 위한 격렬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오늘 이 향기름과 향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볼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막에 왔을 때 맡을 수 있는 이 향들을 통해서 불현듯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느끼게 합니다. 용서와 긍휼 위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맡으며 우리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희생제사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모여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입니다. 왜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눕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 모든 기억과 기념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는 제물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며 기념하고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억할 때,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생명 얻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와 예식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보여지고 냄새가 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기억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의 교회됨을, 나의 교회됨을,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사실 비어있는 예배당을 바라볼 때에, 워낙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요, 비어있는 드림관을 볼 때에 그리움을 느낍니다. 뭔가 헛헛함을 느낍니다.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만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가 교회임을 느낍니다. 전후 좌우에 지금 함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값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의 상징이 됩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장소와 예식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거룩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를 닮은, 예수를 닮은 향기로,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형상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체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이 되는 그러한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주님, 속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에 주여, 그 기억 가운데에서, 그 배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서 그의 옷이 되고 그의 몸이 되고 그의 향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고,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